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의 사람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모든 기도가 사실 시편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간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그냥 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글로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여러분 다윗이 볼 때는 왕이었고 굉장히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을 얻기 전에는 이 사람은 10년 이상을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됐고요. 동굴에서 자야 됐고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추격하면 자다 말고도 도망가야 됐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적이라고 여기던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입에 거품을 일부러 침으로 만들면서 미친 사람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를 자신의 마음으로 담아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거창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편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게 우리도 이런 식의 회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통 회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회개를 보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개. 네, 잘못했습니다 하시죠? 자, 잘못했습니다가 회개일까요? 네,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를 하다가 중이 된 분이 강남에 절을 차렸습니다. 네, 목사를 하다 중이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매주간 사람들한테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던 스타일로 중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회개 기도를 계속 시켰더니 절이 부흥을 합니다. 절이 부흥을 해요. 막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자기 막 죄를 막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회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내가 가서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내 죄책감이 좀 덜해지는, 여러분, 이런 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회개 그러면 죄를 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함을 통해서 내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그런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 회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벌이나 하나님께 받을 어떤 심판이나 이런 걸 좀 면해 보려고 회개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을 벌을 좀 받지 않게 되겠지. 여러분, 회개는 이러한 것을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알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회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동생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저 그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배신감도 들고, 나는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정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하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쉽겠어요? 아마 가슴이 뛰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그냥 사랑하는 척하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사랑하시는 분한테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편 1절에 가보면 가로가 쳐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그가 바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정말 이 돌팔매 한 번으로 그 3m가 넘는 이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자기의 양들을 찢으려고 할 때 가서 맞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면서 도망다니는 그 생활하면서도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거대한 왕국을 다 이뤘어요. 이제 그냥 조금만 이제 쉽게 말해서 남은 몇몇만 이제 해치우면 이제 완전히 왕국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까지는 전쟁에 직접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는데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왕국에서 딱 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찾았고요. 내 평안함과 내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창문을 열고 딱 봤더니, 성 밖에 딱 봤더니 자신을 그렇게 따르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쾌락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아기가 임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향해서 그 눈을 두었을 때, 그 생각을 죄에 대해서 두었을 때 그는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 간음을 했는데 그 애가 생겼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거든요. 자, 빨리 네 아내에게 들어가라 했는데 우리아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 속으로 보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서 싸우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통해 보내서 막 어떤 비유로 막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했더니 다윗이 당장 그런 자를 죽게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집에는 이제 앞으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계속 칼부림 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신의 아내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신이 지금 임신하게 만든 저 밧세바의 아이, 저 아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를 들은 다음에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지금 쓸 때 지금 자신이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주여 저의 불법을 저에게서 씻어 주시옵소서. 제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주지 말아주세요가 아니죠. 이 저주를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거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윗이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 큰 왕국을 보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간음하는 곳으로 향했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살인교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저는 뱃속에서부터도 죄인이었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하고 뭘 드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고 기도 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훈련 받으면 기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욥기 4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요 이 앞에 보면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나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도 나는 참 잘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욥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의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욥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래요. 전에는 내가 뭔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나의 자선 행위, 선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로 주님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야 주님을 제가 뵙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몹시 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저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티끌은 뭐예요? 먼지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먼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모양, 모습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티끌이 상징하는 건 우리가 다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사라질, 멸망할 존재들인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불타버린 다음에 남는 거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나는 이렇게 불타고 심판받을 자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옷을, 굵은 베옷, 죽은 자들이 입은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먼지를 뿌리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저는 바로 죽어마땅한 자이고 지옥의 불에서 뜨겁게 사라져버려도 되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첫 번째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믿지 않는 죄래요.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겁니까? 그냥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나열하는 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제가 영어로 가봤더니 영어로는 믿는다는 게 believe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봤더니 believe는요, B는 강조하는 거고요. 뒤에 라틴어에 사랑합니다. love라는 단어에서 이게 합성어가 believe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신뢰해야 되고 내 율법과 명령들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 줄 알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그거 다 쓰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께로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도 먹고 사는데 나 저기 가면 삽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너 돈 얼마 남았냐 물어봤어요? 너 좀 이걸로 뭐 좀 남겨왔냐 물어봤어요? 아니죠. 끼고 있던 가락지 끼워주고요, 안아주고 집에 있는 소 잡고 막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거잖아요. 많은 부분들에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렇게 믿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마음 한구석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이제 사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냥 죄를 나열하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인들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던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나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한 그대로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때, 우리가 아니면 지금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때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이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씻김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며, 어떤 분들은 이걸 천국잔치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기쁨과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죄를 나열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땡! 내 죄책감 좀 덜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저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죄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셨죠?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쓰셨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을 고백하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6절과 7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이 우슬초가 하는 건요, 깨끗한 물도 뿌리는 거지만 피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나는 이 죄로 인해 죽을 자였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 죄진 거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신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하시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누구만이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씻을 수 있고요. 오직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예수님의 그 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이 큰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이 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를 비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나 이제 죄송했다고 했으니까 된 거야. 내 죄책감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죄송해요.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계속 이 죄송함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마음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용서해 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삶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런 거 잘못했고요. 회개의 기도를 막 나열합니다. 그리고 딱 다시 집 문 밖을 나가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작은 죄 하나도 내가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개하여서 하늘에서 정말 이 천국잔치를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내가 죄인인데도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저는 이 부분에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회개들이 있죠. 오늘 가셔서 하나님, 저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를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깨끗한 마음도 창조하고요,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저 죄인입니다,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옛날에 있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냥 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런 마음 하나님 완전히 다 그냥 없애주시고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올바른 영.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올바른 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날까지 떠나시지 않아요. 안에 계세요. 우리는 이걸 내주하신다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딱 임하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필요하지 않으실 때는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보세요. 뭘 얘기해요?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한평생
여러분 양을 칠 때도 그랬고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렇고 다 느낀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해냈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을 뒤로 밀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양심을 여러분 계속 양심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영은, 사람의 영은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그 영이 이제 기능이 상실되어 죽은 영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는 올바르게 행해졌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딱 멀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아,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쫓아내는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이 다윗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를 정죄하시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너의 집에 이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거야. 네 지금 바세바의 그 임신한 아이 이제 죽게 될 거야. 엄청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막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지은 자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그냥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졌죠. 죄의 삭은 사망.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도 뭐였어요? 살인이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무언가에 눈이 뒤집어지면, 죄의 눈이 뒤집어져 버리면 여러분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서 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올바른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회개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내 영이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올바른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히 내가 이제는 불법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들을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불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람과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바람 위에 날리듯이 그냥 이 세상 풍파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지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착 다시 접붙임 받아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속히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 때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저 하나님께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엄청나게 저 노력하고 있는데, 예배도 정말 몸이 아파서 나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도 나 교회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나 오는데,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했단 말이에요. 구원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의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가 정말 다윗처럼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늘 고백할 때,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찬양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 죄인인 거 모르고 사셨어요? 죄인인 건 아는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그냥 죄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구나. 죄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왜 다시 죄로 가냐고요. 죄의 속박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왜 다시 죄의 속박으로 내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죄의 이 굴레에, 죄의 이 덫에 걸려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운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떠받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떠세요? 지금 다윗의 회개가 그냥 죄만 나열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정말 이 자신의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속 깊은 데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지른 이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나열하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깊은 데까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정말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제 안에 지금 제 영으로 살고 있는 이 잘못된 영을 성령님을 통해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만으로도 심각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떠세요? 제가 설교 준비 여기까지 하다가요, 그냥 설교 내려놓고 울었어요.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 뭘 기도하는 거지? 내 회개가 도대체 뭐였지? 나는 회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깨달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설교해야 된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제 올바르지 못한 이 영을 올바른 영으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17절,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치 내 죄를 예배 드리고 나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거 진짜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뭔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영, 여기 상한 영은요, 영어로 가면 브로큰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딱해진 내 마음을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딱딱한 마음을 완전히 가루처럼 부셔버려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내 자아가 없어지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의가 다 깨져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내 마음이 부서져 버려야죠. 내 마음이 부서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깨져야 된다니까요. 내 죄가 깨져야 돼요. 내 죄악에 단단해진 내 마음이 깨져서 완전히 부서진 그 내 영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것. 여러분, 통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통회한다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의, 나는 정말 이렇게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교회에서만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어떤 골방에서 하거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보통 어디서 지으세요? 집에서 짓고, 또 우리가 많이 있는 곳에서 집니다. 심지어는 저는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어디서 좀 많이 짓겠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짓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짓게 됩니다. 학교나 일터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온 자유로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아멘. 에스겔서는요, 지금 마지막 때 심판받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이거든요. 7년 환란기 동안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믿게 된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너희의 영을 내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창조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영을 내가 새 영을 주어서 새롭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모처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과 8절에 가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기 동안에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어쩔 때는 죄도 짓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아주 긴박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믿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기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진정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성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에서도 백성이고요. 직장에서도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 교회에 와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의 죄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창조되고 우리의 찌그러지고 우리의 죽은 영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죄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이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세상과 타협할 거야,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와 타협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딱딱한 마음들 여러분 철저하게 부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 그냥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는 것,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듣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가 뭔지 좀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에서 철저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속 깊은 데에서 있는 진짜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그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고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랑, 제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죄인으로서 또한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죄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히 용서도 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정말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죄의 회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